7장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를 이제 세우는데요. 성벽이 이제 건축됐기 때문에 문짝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 자기 아우 있잖아요. 하나니와 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이제 그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당부를 하죠. 그리고 사절에 보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이제 성읍은 큰데 주민이 아직 적었어요. 그래서 가옥은 미처 이제 건축하지 못하고 뭐 성벽 짓고 한다고 가옥을 옳게 짓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네, 인구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4절까지이고요. 그다음에 5절부터 73절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서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니까 1차 귀환자 있죠. 에스라서 2장에도 에스라는 2차 기한이지만 1차 기한자 명단을 다 조사해서 기록한 거 우리가 공부했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느헤미야도 1차 기한자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면 3차니까 1차, 2차 기한자들은 1차 기한자는 거의 죽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 기한자들 명단을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니까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여기 이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6절에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 계보를 얻었던 1차 기한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돌아온 자 이렇게 해서 쭉 명단을 이제 기록했어요. 명단을 왜 이렇게 찾았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순수하게 이제 구별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거 명단이 에스라서 명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그 훌륭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할 목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명단을 찾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명단을 찾아야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방에 살았는가가 이렇게 좀 밝혀지면 지금도 이렇게 배치하기가 좋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대적들이 노략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지역이 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벽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이렇게 또 배치하기 위해서도 이 조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니까 쭉 명단 있는데요. 쭉 보시면 어디로 보냐면 43절에 보면 39절에 제사장들이고요. 43절에 레위 사람들, 44절에 레위 사람들 안에 노래하는 사람들 있죠. 문지기들도 있고, 46절에 느디님 사람, 그 레위인 수종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57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63절부터 65절, 63절, 65절 제가 저거 미리 설명했네요. 이건 아까 그거 설명하고 다 다른데요. 이거 뭐냐면, 지금 이제 설명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 제사장 중에 그 명단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스라스에. 자기는 제사장이라 하는데, 이름 정확하게 제사장의 명단에 안 나온 사람들은 좀 이제 제사장 일을 하는 걸 좀 유보하라 했잖아요. 65절에 우린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사장 일을 하지 마라. 그게 명단 확인 안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게 요 7장 63, 65절이 에스라 2장 61, 63절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조금 유보했다는 거예요, 직을. 자, 그래서 66절을 보면 돌아온 사람 숫자가 있죠. 숫자가 있어서 뭐, 다 계산하면 한 49,900 몇 명이니까 한 5만여 명이 돌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1차에는.
자, 그런 내용들이 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8장부터 여러분 에스라 10장 맨 마지막 장 있잖아요. 에스라 맨 밑장 10장에 막 그 개혁하는 내용으로 마쳤어요. 그죠? 그 이방 결혼한 사람들 조사를 다 해서 이제 이름을 다 밝혀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결단해서 이방 여자를 다 쫓아내겠다 결심하고 한 내용이 이제 개혁한 내용이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느헤미야 8장하고 이렇게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연결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10장의 내용으로 마치고 에스라 이름이 마친 게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제 14년 늦게 돌아왔지만 에스라와 함께 사역한 내용이 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10년 정도 동력을 했다고 봐요. 한 10년은 같이 동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10장에서 지금 느헤미야 8장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개혁을 합니다. 예,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느헤미야 혼자 개혁한 내용이 또 나와요. 예, 같이 동력할 때가 있고 또 혼자 개혁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문학 광장에 이제 모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곱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이제 모여서 율법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이절의 일곱째 달 초하루에 보통 초하루에는 나팔절을 지키죠. 그런데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다 이제 읽습니다.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한 6시간 이제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31장에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그죠? 안식년, 그 초막절이면 누구나 다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라, 낭독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900년, 1000년 정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죠. 율법을 모르니까 지키지 않죠. 그래서 범죄하고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이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정한 개혁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읽습니다. 5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시고 그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썼다 했잖아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해석해 줬다면 그래요. 그게 통역입니다. 그 떡을 해석해 주니까 내용을 아니까 이제 자기들 너무 잘못 살은 거죠. 그러니까 막 울기도 하고 또 기뻐서 웃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구절에 그러잖아요. 다 웁니다. 너무 자기들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죠.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성일이다. 슬퍼하고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10절에 느헤미야가 너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나눠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기뻐하라 하고 에스라도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느헤미야도 격려하고 그런 내용이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이제 통역해 주니까 너무 밝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울고 막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무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 밝게 알고 자꾸 모여듭니다. 모여드니까 그래 이 사람들 이제 일곱째 달 절기에 이제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나팔절 때부터 계속 읽었어요. 그죠? 근데 초막절이 돼서요.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막을 가지고 이제 초막을 짓잖아요. 그래서 초막 안에 일주일을 유하거든요.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그 나무, 감람나무, 들감남나무, 활성류 가지,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가지. 자, 이런 거, 초막절에 흔드는 네 가지 있잖아요. 식물학 공부를 했으면 그거 다 나오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뭐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흔들고 그저 초막으로 집을 짓고 별이 3개 정도 보일 정도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안에서 하면서 광야 시절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초막을 이제 수문학 광장, 하나님의 전떨에 에브라임 문 광장 초막을 다 짓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다니 이렇게 계속 소막절 성경을 읽었죠. 읽고는 너무 좋으니까 모여들어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에도 성회를 시민이 아제르트에서 그 초막절 그 성회를 열거든요. 이렇게 해서 7월달에 모여가지고 완전히 그 말씀의 개혁이 영적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내용이 8장 내용이에요. 제1의 에스라 강자죠. 바이블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요시아 시대에 성경을 낭독한 일이 있었지만 요시아 시대에 그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적 발견을 읽었죠. 그 이후로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잘못이 깨달아지죠. 여기는 수문앞 광장에 수문앞을 여기를 봅니다. 여기 다 모여가지고 자, 이제 그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자, 하는데 9장에도요. 자,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절기죠. 자, 7월 1일부터 하는 게 나팔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 읽어준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여기 7월 1일에는 나팔절 지키고요. 10일은 원래 속죄일이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이제 명절이 나옵니다. 여기 양력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7월이지만 9월, 10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곱째 날 초하루 이제 나팔절, 율법의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절, 이게 처음부터 7월 달에 있어요. 자,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부흥회를 했죠. 그리고 자,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아니까 이제 율법을 알고 나면 얼마나 자기들이 잘못 살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스물 나흔 날 9장 1절에요. 스물 나흔 날 이제 자기들이 배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제 그 하루 중에 낮 4분의 1은 이제 뭡니까? 낭독했어요, 낭독.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은 자복했어요. 4분의 1은 자복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응.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분의 1은 낭독하고 4분의 1은 자복하고 또 그 다음에 경배하고 이걸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이제 38절까지는 정말 그 4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실제 언약 갱신 장면이에요. 언약 갱신 장면인데 자,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참조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보다는. 자,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하면 율법을 읽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너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했잖아. 레위 사람, 4절부터 보세요.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이런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또 무리는 또 다른 무리들은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하면서 이제 오직 자기들 고백하는 거예요. 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 땅과 땅의 만물 바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의 주께 경배합니다. 이건 뭐 어떤 하나님의 아브라함 창세기죠. 창세기.
7절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8절에 그에게 씨를 주시리라고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거는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6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창세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보세요. 애굽에서 우리를 어,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또 부르짖음 들으시고 땅을 바다를 갈랐죠.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 이제 육지같이 우리가 바다를 건넜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또 송축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비추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13절.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또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결혼 언약을. 네. 그런 거를 이제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지금 언약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더 껑충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22절 가보세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그들이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시온 땅과 헤스본 땅과 바산 땅 요단 동편 땅 점령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은 여호수아 이야기인데요. 이쪽에 차지하고 말씀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점령했죠.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그 족속의 땅들을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땅들을 기름진 땅을 점령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살찌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얘기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또 말씀을 하죠. 그런데 26절부터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다. 주를 거역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적들의 손에 우리가 넘어갔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이를 주신 축복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거역을 했기 때문에 27절에 대적들의 손에 넘겨갖고 이거는 사사시대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왔죠. 그렇게 환란을 당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도 27절입니다, 지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주셨다.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는 또다시 악을 행했다. 알기는 잘 알죠. 악을 행했다. 그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지배를 당하게 하되고 또 부르짖으면 또 들으시고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26에서 28절까지는 사슬시대의 징계와 구원을 말하고요. 29절부터는 이제 왕정시대인데요. 더 이제 악해지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했으나 사슬시대는 그래도 이제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부르짖어서 우리 살려주세요 간구했죠. 그럼 사슬을 보내준대. 왕정시대 들어와서는 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 삶을 얻는 계명을 듣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얻고 살 수 있는데 그걸 교만을 안 지키고 자기들이 규례를 범하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했다는 거예요. 29절을 벌써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너무 말 안 들었죠. 그 왕정시대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왕은 몽땅 다 악한 왕이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죠. 그거 보면. 계속 이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30절에 열해 동안에 참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열해 동안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멸하지 않고 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남유다는 계속 불쌍히 여겼죠. 결국은 이제 그 32절을 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린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진실하게. 어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바벨론 포로를 70년 끌려갔잖아요. 자, 그 말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여기가 31절까지. 32절, 33절까지. 32, 33절까지 다 했어요. 34절부터는 언약의 불성실했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경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베푸신 복, 또 자기 앞에 준 큰
기름진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포로가 됐잖아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맺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응? 그래서 이런 자기들이 언약에 불성실하게 살았다는 걸 이제 고백하면서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들의 밑에서 이제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포로로 갔으니까 얼마나 곤란이 심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니까 이방 왕을 섬기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언약 지금 갱신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제 제 언약을 갱신해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의 언약을 다시 자기들이 약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짐한다는 거 38절. 그 내용이 9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책을 읽었기 때문에. 율법책을 읽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회개가 되고 언약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란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들어갈 때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른 거는 말씀 없이 그냥 부흥, 감정적으로 뭐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 그 순간밖에 없어요.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래 될 줄 믿고 우리가 가는 선교제도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심령의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장에는 무슨 내용인가 볼까요? 이제 율법서를 낭독하고 율법 준수를 이제 촉구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인봉한 사람들 명단이에요. 인봉한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이제 제사장 명단입니다. 1절, 2절 여기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 이름이에요. 자, 명단을 쭉 다 자기들 이렇게 하겠다. 도장 이제 이름 써가 도장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명단이죠. 그리고 이제 14절 백성의 우두머리 명단이 또 27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남은 백성들, 뭐,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절교하겠다는 거죠. 28절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에 준행하는 모든 자, 이런 사람, 청미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혼합되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율례를 지키겠다. 29절에 율례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이방 결혼 안 시키겠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31절에 보면 안식년 지키겠다. 지금 자기 이제 결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또 이제 매해 3분의 1 세개씩 각기 세개를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것도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그 나무도 드리겠다. 34절에 그죠? 나무 드리는 절기가 있거든요. 번제단에 쓸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면 첫 열매 뭐 이런 거 초태생 11조 이런 거 바치겠다.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겠다 했죠. 그리고 이제 쭉 밑에를 보면은 37절에 이제 11조 레위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사람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38절에 또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백성한테 받고 또 그 레위 사람들을 받은 11조는 제사장한테 주고 이러거든요. 자, 11조를 잘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 뭐 이런 거 들은 거를 이제 골방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이런 거 나눠주려면 이게 거두어져야 되니까 이것을 다 모아서 골방에 두고 레위인들을 줄 거 레위인들 주고 제사장 주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면 잘 안 됩니다.
결심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10장 앞에 부분은 명단이고 뒤에 부분은 율법 준수를 촉구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값 조금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이제 봅시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같이 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주도해서 했는데 7월 1일 성벽재건, 그러니까 성벽재건을 6월 25일 했는데 바로 7월 1일이 5일 후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팔절에 했을 때 율법을 선포했죠. 네, 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초막절을 또 지키면서 또 율법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24일 날 우리가 9장 1절에 그래 7월 24일 날 나왔죠. 그죠? 그달 스무 나은 날 했잖아요. 7월 24일 날 이제 백성들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언약이 또 인을 쳤죠. 인을 친 사람들 명단이 뭐 제사장, 레위인, 백성, 중복도 명단을 이겼어요. 어떤 것을 결단했나? 율법 준수의 결단을 보니까 이방인과 통혼도 금지하고 이제 이방인과 절교하고 결혼도 안 시키고 뭐 안식일, 성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결단,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해서 뭐를 드리겠습니다, 뭐를 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결단한 내용이 10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거주자를 정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 거주하게 된 자들의 명단 이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 1절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백성의 지도자는 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제비 뽑은 백성 중에 제비 뽑은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무조건 거주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방에 거주를 하고요. 그러면서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나니라. 조금 아무래도 예루살렘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쉬운 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을 감수하는데 이제 성벽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자원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하면서 그 유다 자손 중에 누구 이렇게 이제 이름이 명단이 적혔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요. 자, 그렇게 하고 베냐민 자손 중에 거주하는 사람은 7절에서 9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그랬죠. 10절에 제사장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다. 15절에 레위 사람들 중에 누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중에 이제 성문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19절. 성문지기 또 누구는 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22절 노래하는 자 성가대 또 누구 또 거주하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25절부터 36절은 예루살렘 주변 도시, 다른 도시 그 도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 지역명이 나오죠. 지역이 나옵니다. 자, 이 지도가 있을까요? 자, 요걸 잠깐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요거부터 보세요. 귀한 후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유대 사람 무리가 예루살렘 거주민을 선정해다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예후들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고고하게 해서 발견된 독일 예후드라는 말이 새겨진 것도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예후드란 걸 보고 유대 백성을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지도 볼 때 예후드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잘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반대판데 이걸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마을이 있죠. 어느 마을에 전부 다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 도시들입니다. 이 빨간 걸로 적인 도시들이 대략 이런 데 있는 도시들이 이게 선이 그어지는 도시들이 어느 분이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기스, 뭐 아세가 이런 데 전부 다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도시가.
2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 지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예, 요렇게 또 되는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이름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유다조선 중에서 뭐 26절에 보면은 몰라다가 있잖아요. 예, 여기 몰라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벳벨렛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브이세븐 우리 알잖아요. 여기 그랄, 라기스 이런데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31절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 게바 여기죠. 베냐민 자손 원래 땅이 여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배치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참조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낙성식인데요. 그, 그, 이 제사장 명단이에요. 제사장 명단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낙성식 하기 전에. 자, 이건데 제사장 명단을 정리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전부 다 스룹바벨과 함께 기한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특별히 이거 보세요. 12절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이제 그 뭡니까? 제사장 명단 1차 기한 때 제사장 레위 명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1절부터 7절까지는 그죠? 그 1차 기한 때 명단이고 그 중에 또 8절, 8절과 9절은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1차 때 제사장. 8절, 9절은 느헤미야 시대 제사장.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야김, 12절에 요야김을 해놨죠. 그죠? 12절부터 지금 21절까지는 요야김 시대 제사장 명단인데요. 요야김은 누구냐 하면은 10절 보세요.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예수와 대제사장 아시죠? 이제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돌아왔잖아요. 그 예수와의 아들이 요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요야김 시대 제사장 명단이 12절부터 21절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제사장 명단을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은 항상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명단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 확실히 해야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명단이 있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도 이제 책에 기록해서 이제 이 제사장들을 기록해서 반차대로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12장 책에 기록해서 반차대로 섬기게 했다는 내용이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22절 보세요.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두야 때에 레위제사장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했죠. 바상 다리오 때도 제사장에 기록했어요. 두 번 기록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여기 이게 엘리야십, 요야다 이거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 족장이 모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도 제사장이 기록되는데 지금 이 다리오 지금 2세 때 다리오 2세 때 제사장에도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에도 기록이 됐지만 다리오 2세 때도 기록이 됐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쭉 기록해서 25절에 이제 문지기로서 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하니까 이제 기록에서 반자를 섬겼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47절까지가 사실 낙성식, 봉헌식 문제입니다. 봉헌식을 정확하게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봉헌식에도 준비 과정이 있어요. 준비 과정이 27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인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봉헌식 할 때. 자, 보면 재건 뭐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 하는데요. 28절 노래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죠. 그런데 30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벽을 이제 또 정결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레위인이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27에서 30절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그다음에 31일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고요. 쭉 줄을 서서 이제 쭉 행진을 합니다. 오른쪽 이게 사진이 지도가 있을 거예요. 행진. 예, 이렇게 보면 행진을 하는데요.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가고 왼쪽에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빨강색하고 초록색하고 그죠? 양쪽에서 올라가서 한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이 말로 해놓은 거예요. 36절에 보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요.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제 쭉 갑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데 수문에 이르렀고 했죠. 자, 그러면 48절 보세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가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문을 거쳐서 이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3절에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가가 한 군데에서 만나가지고 막 악기를 울리면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성벽을 이제 문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벽 이거 할 때 어떻게 가서 어떻게 모이는가 할 때 이 성벽 문을 한 번 더 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제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이제 가는가.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일어났잖아요. 이제 큰 무리를 둘로 나눴죠. 둘로 나눠서 성벽을 이제 대를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나간다 했죠. 그래 쭉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수문에 이르른다 하잖아요. 이렇게 수문에.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가고 나머지 절반은 또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벽 이제 그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봐요. 이걸 보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성벽 봉헌식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성벽을 이제 6장 15절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뭐 1차 온 사람들 하면서 그 공부를 우리가 했죠. 이제 쭉 1차에 온 귀하는 사람들 명단을 다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73절까지 쭉 다 이제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부흥회를 했죠. 율법 낭독을 이제 율법을 낭독하면서 자기들 잘못을 깨닫고 9장에는 회개를 하면서 이제 자복하고 자기들 어떻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 9장 38절부터는 이제 다 자기들이 이제 쭉 언약 갱신한 내용까지고요.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봉했죠. 이름을 쭉 다 기록했죠. 인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까지 한 거예요, 이게. 율법 준수 언약 체결까지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도 11장에 이제 배치시켰죠. 그 다음에 제사장 명단을 또 다 정리했죠. 제사를 이제 집행하려면 제사장 명단을 확실히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면서도 행정가예요. 행정가. 아주 골고루 갖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참 느헤미야에게 배울 점이 정말 많은데요. 느헤미야는 영적으로도 아주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녹을 안 받은 그런 것도 훌륭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아주 검소한 사람이고요. 시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고 아주 에스라를 도와서 그죠? 부흥을 일으킨 그리고 이제 최초로 성경 강좌를 같이 준비한 이런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주 훌륭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44절에는요. 자, 이거 이제 넘어가고요. 우리 봤고요. 44절을 느헤미야 단독으로 이제 또 개혁을 해요. 아까는 에스라하고 같이 개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단독으로 개혁하는 내용이 12장 44절부터 전개가 됩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레위인을 위한 11조 제도를 정비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는 이제 11조를 이제 정한 대로 이제 거두어서 잘 해서 이제 그때그때 나눠줘야 되잖아, 레위인을. 그래야 레위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딱딱 이제 노래하는 사람 뭐 이러한 사람 다 나눠주고 이런 거를 제도를 정비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장, 지금 느헤미야 개혁의 내용이죠. 13장 1절에서 3절은요. 자, 이방인과 분리를 시키는데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 기록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 손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확하게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3절 이 듣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했죠. 이방인과 느헤미야의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을 분리시켰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을 하살표를 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한번 다녀옵니다. 13장 3절과 4절 사이에 느헤미야가 잠깐 그 페르시아에 다녀온다고 봅니다. 총독 생활 한 12년을 마치고 또 한 1, 2년 갔다 옵니다. BC 한 433에서 432년까지 다시 다녀온다. 자, 그동안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갔다 오니까요.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그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면서도 계속 도비아하고 연락해가지고 도비아에게 큰 방을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준 거예요. 원래가 그 방이 무슨 방이냐면 11조를 나눠주는 곡식 이런 걸 거두어서 나눠놓는 방인데 그 방을 도비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없으니까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이게 1, 2년이거든요.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안 나눠주니까 레위인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뭐 농사 지으러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돌아왔어요.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근데 에스라는 그 이방 결혼을 하고 막 그래서 자기 머리를 뜯고 막 옷을 찢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느헤미야는 그 막 완전히 세간을 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분노를 낼 때는 분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이제 도배를 쫓아버리고요.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 방을 있잖아요. 그 이제 12줄 들여놓은 거예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자, 10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다 갚버렸어요. 밭으로 도망가서요. 먹고 살아야 되니. 생계 때문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에 막 민장을 꾸짖었어요. 내가 1, 2절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했는데도 1, 2년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참 느헤미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됐느냐 막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11조에서 다시 거두어가지고 월급 주면서 레위인이 이렇게 해가 되나 레위인이 아무리 먹고 살기 얻기로서니 이렇게 다시 농사 지으면 되나 하면서 다시 불러가 제자리에 앉히고 다시 이제 곳간에 들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속 이 개혁을 하는 일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못하죠. 좀 가르쳐 놓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11조를 이제 강화하고 성전을 정화하죠. 도배를 축출해버리고 11조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데요. 그동안 또 안식일이 허물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막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꾸짖어 가지고 안식일에 왜 이렇게 장사를 하느냐. 예루살렘 여기 성문을 안식일에는 열지 마라. 이렇게 해서 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해서 처음엔 장사꾼들이 이제 그래도 혹시 문 열어줄란가 싶어서 한두 번 밖에서 하다가 절대 안 열어주니까 이제 다 이제 돌아가 버리고 안식일에는 장사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만들었어요. 22절까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성 밖에서 하는 것조차도 이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것도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30절은 또 보니까 막 통혼을 했어요. 통혼을 하는데 모압 여인 아스돗 암몬 여인을 막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아스도 블레셋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 엄마 따라가죠. 애들은 엄마가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방언 못하고 아스도 방언을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보니까. 각종 나라 방언을 애들이 다 쓰고 완전히 그 나라 사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25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도 뽑아버렸대요.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 머리털을 뽑아버렸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니까 막 너희들 이래야 되겠느냐고 자식을 이래 키워야 되겠느냐고. 여러분 자식들은요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자식들 요새 한 명, 두 명 키우니까 애지중지 하잖아요.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못 때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선생님들도 교육 못하지. 엄마, 아빠도 교육 못하지. 그 아이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성경에는 때리라 했는데. 그럼 나중에는 엄마, 아빠의 그 위치가 없어요. 좀 더 잘해보세요. 말 듣는가. 영적으로. 야단치고 탁 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교육을 받겠어요? 예. 뭐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 준비해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아이들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들 그래 애들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그렇게 통혼을 이제 금지시키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26절에 옛날 솔로몬 우리 조상 솔로몬 그거 봤지? 그 뒤에 여자들 많이 해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 봤지? 하면서 막 또 그렇게 너희들 그걸 잊어버리고 또 이런 통혼을 해서 자식들 이렇게 키우느냐 그렇게 했죠.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가지고 망쳐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이방인 통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요. 산발락 그 있잖아요. 이거 사마리아 총독 그 사람 사유가 됐대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추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옵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공의에 따른 저주의 기도예요.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를 맡겨. 제사장 레위 반열을 직무를 확립한 거예요. 아주 이 사람 느헤미야는요. 본인도 곧지만 이 행정하는 거 보세요. 탁탁 세울 때 세우고 자를 거 자르고 쫓아낼 거 쫓아내고 야단칠 거 야단치고 딱 세우고 이렇게 잘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 보세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또 그 처음 소산, 첫 소산 있죠. 그 다음에 장작 드릴 때 번제할 때 태울 그 장작 있죠. 그거 봉헌하는 게 있다 했죠. 그것도 또 정확하게 드리게. 장작 봉헌 체제를 확립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복에 대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야 자기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계속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런 개혁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개혁을 이제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봤죠. 봤는데 이제 계속 그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 11줄을 이제 두는 이 방이 이걸 갖다 다 치워버리고 도비아가 들어 앉은 거예요. 도비아 세간 다 던져버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그 11줄을 갖다가 이제 쌓아서 레윈들 나눠주는 거죠. 자, 이게 방이 그 11줄 두는 방이에요. 근데 이런 데를 그렇게 해가 안 되죠. 그렇게 정말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 내부 그런 혼합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인데요. 이거 에후드 이렇게 했잖아요. 예, 에후드로 이렇게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그 지역 중에 한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이제 페르시아의 그런 인물을 가지고 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배경 설명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세계 역사를 통하여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세계사도 같이 공부를 배워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이제 모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모아놨으니까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 10번 정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읽을 때 한번 성경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에서 그 이제 그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서 그 미국으로 갔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습니다. 그죠? 가서 그 처음에 원주민과의 그 갈등, 풍토병 이렇게 만 가지 환란이 이제 계속될 때에 이 느헤미야서를 주야로 읽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정말 반드시 서기 위해서 미국 청교도 퓨리탄들이 계속 읽은 책이 느헤미야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를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가 쌍둥이제 원래 한 권이었다 하잖아요. 같이 붙어 있은 책인데 이제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자기가 나는 1인칭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별했고요.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도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 1차 기한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이제 에스라가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건축 이야기였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또는 느헤미야가 단독으로 개혁을 일으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전부 다 육적 활동과 성벽 건축이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영적 개혁을 일으킨 그 내용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그것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쭉 역사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자, 538년에 이제 1차로 기한을 하죠. 이건 에스라스 1장에서 6장의 내용이 있었죠. 1차 기한의 내용. 1차 기한에서 이제 에스라 3장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공부한 거 머릿속에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학계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도 나타납니다. 성전 다시 지어라. 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서 다리오 때 성전 건축이 완성되죠. 에스라 6장 15절에. 자, 이게 이제 4년 6개월 만에 그죠? 520년부터 해서 516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드를 왕비로 간택합니다. 478년에. 이건 에스더서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서 7장부터 2차 기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458년에 1차 기한 후에 한 80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 인도하에서 2차 기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4년에 한 14년 텀을 두고 느헤미야 인도 아래 3차 기한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성전을 이제 1차는 성전의 재건했고 여기는 영적 개혁을 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을 하고 마찬가지로 영적 개혁을 일으켰죠. 같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재건됐죠. 그리고 이제 이래도 좀 사람들이 돌아왔다가 나중에 또 더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제 마지막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 마지막 이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435년 같으면 출애굽 연대가 1446년이잖아요. 출애굽 했을 때부터만 시작해도 천년의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했을 때 이제 대꾸를 하죠. 악한 대꾸를 하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죠. 그랬을 때 이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신구약 중간 기간 동안 뭘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는 게 신구약 중간사예요. 신구약 중간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한 400년의 기간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답이 신약시대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기간이 신과 중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통하여 구약의 이제 큰 커튼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자를 보내겠다. 메시아 전에 사자를 보내겠다 하면서 말라기 문을 닫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사자가 오고 그다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대는 이제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538년 고레스 조서 그다음에 쭉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거 제가 다 이렇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 밑에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께 탄원을 했고요. 3차 기한을 했고 성벽 재건했고 느헤미야 2차 귀국 잠깐 했던 데 있었죠. 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요거는 아까 공부한 거 중복돼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제목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